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좋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는 결국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적인 예배로 그냥 끝나게 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이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일꾼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세워지게 되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위기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6장 이전까지의 위기는 교회 밖에서 오는 위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과 핍박과 박해가 오는 위기였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게 될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로 똘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밖에서 오는 위기를 잘 극복해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 넘어가면서 또 다른 위기를 교회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위기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기입니다. 언제나 이게 문제예요. 밖에 있는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은 우리 안에 있는 적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부의 갈등, 분열, 분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기라는 것이죠. 이 교회 분열의 위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사실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반드시 원망과 불만이 표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었느냐?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어 영혼을 세우고 말씀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늘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일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가난한 과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많이 힘쓰게 됩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요,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돼요. 구제하고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제와 봉사가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본래 초대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12사도도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 중에는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는 과부들이 있었죠. 근데 과부들을 돌보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 교회가 유대인들 과부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뒤늦게 유입된 이방인들 과부들에게는 소홀히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를 받지 못했던 헬라 과부들이, 이방인 과부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란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존 교회의 멤버들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교회 새로운 분들에 대한 배려심, 또 존중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신구 세력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기존에 오래 교회 다녔던 분들과 새롭게 교회에 들어온 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이 이런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교회 다니는 분들과 새롭게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돼서 일어나는 갈등인 것이죠.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처음에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서 왠지 여전히 손님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기존의 성도분들은 이것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기존의 성도분들은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럽니까, 목사님? 우리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코 기존의 성도분들도 새로 오신 분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기존의 성도분들이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새롭게 오신 분들이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은 못 느끼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왠지 여전히 우리는 낯설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이 오늘 사도행전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약한 자를 먼저 배려하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언제나 먼저 된 분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들이 그런 배척이나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배려심과 민감함이 먼저 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결국 먼저 된 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분들을 배려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고 교회가 하나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배려와 민감함이 영적인 성숙함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를 들면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을 때도 기존에 있던 오랫동안 10년, 20년 생활했던 분은 친하다 보니까 금세 친밀한데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은 이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친한 분들은 그냥 여기서 커피 마시고 밥을 먹는데 우리들이 있으면 쑥 가지만 새로운 분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기 들어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기존 분들은 그걸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럴 때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와 함께 같이 커피 한 잔 마십시다.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는 계속해서 정체가 될 것이고 이게 골이 깊어지게 되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고 파가 생기고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 초대교회도 이런 갈등이 유대인 과부와 헬라인 과부를 대접하는 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그건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아주 잘 해결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로 만들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삼았더니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7절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첫 번째, 교회가 위기를 잘 극복하나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된 자들이 교회의 분열을, 이 위기를 성숙함으로 잘 대처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분열을 넘어서 교회가 하나 되니까 함께 복음 전파를 더 능력 있게 왕성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위기는 분열을 가져올 수 있지만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오신 분들과 기존에 있는 분들이 더 조화를 이루어서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순히 믿는 자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제대로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먼저 된 자가 영적인 성숙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줬다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를 잘 극복하면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늘 위기가 찾아왔어요. 지금도 코로나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교회사를 보면 지금 코로나보다 더 엄청난 핍박이 수없이 왔어요. 영국의 교회 같은 경우는 국교의 핍박에 의해서 목사님들이 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나라에서 쫓겨나가서 미국이라는 대륙으로 쫓겨나가서 신대륙을 찾아 나갔던 것도 다 그런 거거든요. 교회 앞에는 언제나 위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코로나를 잘 극복하게 되면요, 교회가 더 복받는 교회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초대교회는 갈등이 일어나는 이 현장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지혜로웁니다. 먼저 된 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음에 복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복음에 반대했던 자들, 대적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반대편에 섰던 자들까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또 교회를 향해서 좋지 않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함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될 때 세상에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어서 그들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기만 하면 악한 세상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늘 교회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예요, 우리. 교회를 탓하는 세상을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면 결코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의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상황을 탓하거나 시대를 탓하거나 사람을 탓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성숙함으로 대처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기만 한다면 능히 교회는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분열될 수 있고 분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더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게 되고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까지 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감동을 주었느냐?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로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본질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만약 나침반이 고장나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도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교회 사명인 거예요. 본질이 뭐냐면 교회 비전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사도들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2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위기일 때일수록 교회는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말씀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으로 인도하여 영혼을 구원케 하는 사역.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도 이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 하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 한 번 더 교회에 와서 기도하자. 성령의 능력 외에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두 번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자. 그래서 제자훈련 1:1 양육을 계속해서 하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요즘 현대인들이 뭘 필요로 할까 하다 보니까 마스크가 다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마스크를 쿠팡이라는 거기에서 쫙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마스크도 이걸 하나씩 주면 이게 또 안 되니까 하나하나 딱 밀폐되어 있는 거 보니까는 아주 괜찮은, 중국에서 오는 것도 싫어한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당 딱 밀봉되어 있는 게 800원에 팔더라고요. 일주일에 내가 100장을 구입해가지고 그걸 다시 목요일 날 몇 사람이 나가서라도 마스크를 전하면서 그 마스크에 우리 교회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다시 다음 주부터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때 무슨 전도입니까? 마스크 쓰고 고무장갑 끼고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 다들 원하는데 하나당 800원이면 되게 비싸나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자. 100장이면 일주일에 8만 원. 우리 헌금의 최소한 10분의 1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정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나가려고 그래요. 당장 저부터, 우리 교역자부터, 가능한 권사님들 뭐 해가지고 마스크를 그냥 단 1시간을 나눠주더라도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전도하자. 이런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일을 하는데 좋은 일꾼을 선출해서 역할을 분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본질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낼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좋은 일꾼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충성된 사역을 맡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충성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된 일꾼들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부흥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교회 가운데 허락합니다. 자, 그러면 충성된 좋은 일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3절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5절에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같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이 믿음 충만한 것이고 믿음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과 은사 충만은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 충만이 성령 충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령 충만할 때는 은사 충만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은사들이 나타난 교회였어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가 나고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고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충만한 교회였지만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향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은사 충만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어린아이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에게 붙어진 칭호와 같은 거였어요. 고난 중에서도 세상의 유혹과 박해자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80년대에 들어와서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 계통에 순복음 계통에 은사주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 충만하고 방언 많이 하고 카리스마 있는 자를 성령 충만함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은사 충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보세요. 그분들의 일대기를 보면 정말 온유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특징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어떤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다. 성령 충만하면 저분 같은 분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 개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내 안에 육적인 자아를 쳐서 복종하여 언제든지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 있죠? 막 하면서 강대상에서 카리스마 있게 사람들을 휘어잡는 것 같이 해요. 근데 뒤에서는 온갖 부정과 부패와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기 위해 그 어떤 좁은 길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좋은 일꾼은 바로 이런 성령 충만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지식과는 달라요. 지식은 세상의 어떤 정보의 축적이 지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 지혜 충만이 무엇을 말할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식이 없는, 이거 그대로 화면 정지해 주세요. 자, 위로부터 난 지혜야. 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의 모습이
성결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화평하다라는 거예요. 너그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착하고 선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함부로 편견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성품, 근데 이게 뭐냐면 공통적인 모습은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인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인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면 지나가도 좋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차거나 뜨겁거나 하라지 미지근한 것을 원치 않아요. 미지근한 신앙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성숙함이 없다면 그 열심은 사람에게 칼날이 되어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열심히 부족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적게 해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비난을 받는 이유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인격과 성품과 됨됨이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볼 때 결국 뭘 보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의 정말 자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교회에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마지막은요, 우리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 홍 실장님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열심과 인격 중에 장로님은 무조건 인격을 먼저 선택하시겠대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먼저 중요하대요. 근데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진짜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됨됨이가 괜찮으면 그 사람이 온유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면 결국엔 그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는요, 교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시 바울 서신을 쭉 급하게 쫙 훑어봤어요.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칭찬할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요소 중에 4가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교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한 자더라고요. 겸손한 자. 뭐라고요? 겸손한 자. 겸손은 나를 낮추어 남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은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예요. 성경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겸손의 반대가 교만함이에요.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도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자를 참 칭찬하더라고요. 온유한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서도 온유함, 사랑도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감정에 치우쳐 사람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함으로 이웃을 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교회에는 온유함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겨줄 자가 필요합니다. 그 온유함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자가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라고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는 덕을 끼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덕을 끼치는 사람.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이나 처신 그리고 나의 말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줄까를 고민해야만 됩니다.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향해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남들 배려 못해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된다라는 게 뭐예요? 어른이 된다라는 것, 다른 사람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게 어른 아니에요? 어린애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뭐 부모의 처지, 부모의 어려움 뭐 이거 생각합니까? 근데 제가 자식을 낳고 어른이 돼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쳤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그래도 한 번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혹시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가를 한 번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여전히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 이건 미성숙한 거예요. 덕을 끼치지 못해요. 그런데 덕을 끼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조심합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혹은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을까, 은혜를 끼치지 않을까 늘 조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한 번은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내가 마음껏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미성숙한 목사죠. 그럼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에? 말할 때 혹시 이것이 누군가의 상처는 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혹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늘 조심합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죠. 가끔씩 보면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음식점에 가서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진짜 나 뜨거워서 같이 밥을 못 먹겠어요. 그런 분들 하고 있으면 이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기도할 때는 엄청 크게 해요. 나 목사다 하고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덕을 끼치는 분들이 좋은 일꾼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요, 충성하는 자가 또 이게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네요.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계속 충성을 요구해요. 충성은요,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는 힘들어도 혹은 누군가라 상처를 받아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끝까지 직분을 감당해내는 분들이 충성하는 분들이에요. 충성하는 분들은요, 사람 때문에 사역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제 직분을 받는 분들은 정말 같이 충성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좋은 일꾼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꾼은 누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되는 자기가 앞에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는 좋은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늘 저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데, 여러분, 이 말은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좋은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가령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믿음의 조상인가요? 아니에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었었나요? 아니잖아요.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어쩌면 21장에 이삭을 드렸을 때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은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시간을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13년 동안 버림을 받습니다. 오해받고 잊혀진 자가 되어서 감옥에 살아가야 되죠. 근데 결국은 총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제 되게 하셨을 때 고난 없이 바로 총리가 되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13년이라는 힘든 시간을 지나가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요셉 되게 하기 위해서는 13년의 훈련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요셉의 참 위대한 점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애굽의 종살이 했을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교만해지지를 않아요. 목이 꼿꼿해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언제나 동일한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충성된 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 사이에도 조그만 개척교회 할 때는 막 그러다가 교회가 좀 커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목이 뻑뻑해지고 막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늘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이 자리에 의해 연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요셉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도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저도 가만히 제 인생을 들어보면 여기까지 오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을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충성되고 좋은 일꾼을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저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전부예요.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께서 토기장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빚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누구도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부 후에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보다 보면 저분은 이게 부족한데 저분은 저게 부족한데, 근데 저는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을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게 부족하면 또 저것을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것이 부족하면 또 이것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분들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더 잘할 거예요. 이따 투표하실 때 난 저분을 몰라서 나는 뭐 이렇게 동그랗게 할 수 없겠다 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모든
헌금 생활, 봉사 생활 다 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믿고 그분들을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여러분, 아유 나 그냥 안 할래가 아니라 모르면 저와 장로님들을 믿고 동그라미 치시 아멘. 이게 사전 운동, 선거 운동인가 이거? 근데 뭐 사전 선거 운동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또 안 칠 분들은 꼭 안 치는 분들이 계셔. 이게. 예. 그러나 여러분 잘한다고 하면 더 잘할 분들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본질로 돌아가고 두 번째는 좋은 일꾼을 세움을 통해서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저는 이번에 분명히 또 충성되고 좋은 일꾼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